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사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좋은 아침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좀 돌아보시면서 잠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 저희가 고난주일이라는 의미로 한 주간의 시간을 좀 조용히 지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교회에서는 자매님들이 어제 김치 담그시는 큰 수고를 잘 감당해 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애를 써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부활하신 날을 마음속에 좀 적극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함께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약성경 요한복음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챕터를 찾으시겠습니다. 21장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2절 제가 한 절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으시는 방법으로 천천히 교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2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삼나이까?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죄로 인해 이뤄져 있을 때에 주께서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대로 주님 저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저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자신의 몸에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저희 죄를 인하여 거룩하신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초를 그 몸에 다 담당해 주시고 주께서 그 귀한 피를 쏟아주시고 죽으신 것으로 저희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을 대신하셔서 저희의 허물을 영원히 거두어 주시고 복음 안에서 용서하신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해 섬김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저희가 죄로 인해 이뤄져 있을 때에 먼저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섬기시기를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먼저 섬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이 귀한 사랑이 우둔한 저희 마음속에 늘 머물게 하시고 저희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부끄러울 것이나 책망받을 것 없이 주님의 희생 앞에 마땅한 마음가짐 품어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저희 죄를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나를 마음속에 돌아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얼마나 고귀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잘 기억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의 지극히 크심을 잘 기억해서 이 땅에 남겨진 저희 생애가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며 남은 생애 동안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잘 섬겨 살아가도록 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형제자매들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주님 사랑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더욱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남은 동안 부끄럼 없이 주님 섬겨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의 선하신 교훈과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 역사 속에 유일하게 기적적인 탄생, 남자와 상관없이 태어나신 유일한 분이시고 그리고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인간 역사 속에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으로 기록된 분이십니다. 분명히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사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라는 사건도 과연 역사적인 사실인지 이제 그걸 질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가정해 본다면 그러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활이라는 분명한 사건이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부여했고, 그리고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 되는 사람이, 진실성은 저희가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아침을 당해서 저희가 성경의 부활장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먼저 찾아보시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셨던 사건, 성경에 말하는 복음의 정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3절과 4절 두 절은 성경에 말씀하시는 복음의 정의, 성경은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물론 성경대로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신 대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대로 그가 죽으셨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그리고 성경대로, 성경이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건, 성경 그것을 복음이라고 정의하고, 저희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죽음을 비교해 보게 된다면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그의 죽음과 우리와의 관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설명하고 계신 것처럼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그가 죽으신 이유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과연 역사적인 사실인가? 오늘 저희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그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의 역사성을 조금씩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진 5절 넘어가 볼게요. 살아난 이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서 말하는 게바는 주님의 제자 중에 주님이 특별히 취급하셨던 사람 베드로를 말합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을 주님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제 베드로의 시각을 가지고 저희가 조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서의 4권의 책, 이 복음서의 기자는 주님의 마지막의 한 주간을 대단히 자세하게 기록했고요. 전체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이 이제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고난주간의 묵상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마지막의 한 주일간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베드로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라는 사건이 베드로의 삶에 미쳤던 영향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베드로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성품으로 기억이 되십니까? 베드로는 주님이 데리고 다니셨던 12사람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갈릴리 어부 출신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는 크게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내로할 만한 것은 갖추지 못했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기준 없이 그냥 막 살던 사람 같지는 않고요. 사도행전 10장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이방인에게 전도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을 이제 많이 보여주시고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이랬더니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답변했냐면요. 주여, 제가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제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런 언급으로 볼 때 베드로는 막 살던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제 기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성품상으로는 조금 다혈질적인 확 끌어오르는 이런 성품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대단히 급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 상황 잘 고려하지 않고 이런 그런 성품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 다듬어져야 될 부분은 많은 구석이 있었던 사람 같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성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특별히 네 사람은 형제지간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베드로와 그의 동생 아십니까? 베드로 동생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동생은 안드레라는 동생이 친형제지간이었고요. 그리고 같이 이제 동업하던, 같이 고기를 잡는 일에 동업하던 야고보, 요한, 이 두 사람도 또 형제지간이고, 특별히 이제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이 세 사람은 주님이 12제자 중에 특별히 취급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같이 더 가까이 동행하셨던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세 사람,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런 세 사람은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이제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었고요.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실 때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히브리 말로는 이제 게파, 이런 바위라는, 반석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게바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셨고, 그 말은 이제 헬라말로 번역하면 그게 이제 베드로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영어로 피터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주님이 이제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베드로에게 지어주셨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이제 베드로라고 훨씬 더 익숙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방법을 저희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고린도전서 1장 보겠습니다. 1장 26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없다는 말은 아니고요, 많지 않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29절 때문이랍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세상에서는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들,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그런 교만과 위선을
부끄럽게 만드신다. 사실 베드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세상적으로는 별로 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그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본래 학문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참 대단하다. 실제 베드로는 천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주님이 그런 사람을 부르셨고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다리고 다니시면서 주님이 그를 많이 다듬으셨고요. 그리고 과연 이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는 성품 때문에라도 복음서의 지면에 여러 군데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시면 마태복음 4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어떤 성품의 소유자인가를 조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이름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자세히 설명은 안 돼 있습니다만은 왜 하필 주님이 베드로와 그 형제되는 안드레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필 베드로와 안드레였는가?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이제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가 조금 힌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이 그들을 부르시자마자 베드로와 안드레가 반응했던 방법은 이 사람들이 이제 어부기 때문에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는 거잖아요. 그물을 던졌는데 주님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던진 그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던진 그물을 끌어다가 정돈해놓고 간 게 아니고요. 그물을 던져놨는데 그냥 딱 놓고, 이거는 마치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처럼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뒷부분에 21절에는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부르신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은 이제 그물을 깁는 현장에서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고 22절에 보면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런 주님의 제자들 성품을 저희가 관찰해 보면 그들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비록 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만은 진리에 대해서는 목이 말랐던 사람들 같고요.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는 열의가 있었던, 부르시면 즉시 순종하는 이제 그런 열의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그 위에 앉으시고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의 배 위에서 사람들을 가리켰던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때 이제 사용하셨던 배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마 베드로의 배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떤 사례를 하고 싶으셨던지 그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그 전날 밤 베드로는 밤새도록 허탕을 친 그런 고단한 밤을 보냈었고요. 주님이 그 배를 사용하셔서 아마 베드로가 집에 들어가는 것을 좀 막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퉁명스럽게 답변을 합니다. 5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좀 관찰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네? 뭐라고 부르고 있죠 지금? 선생이요. 선생이라는 말은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존중한다는 말은 됩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제 베드로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여기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생이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어부요. 말 그대로 이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이제 그런 베드로에게 어디로 가라든지 그물을 어디 내리라든지 이런 훈수를 둔다는 게 이게 좀 가소롭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베드로의 계산으로는 밤 시간도 아니고 낮은 곳도 아니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히기나 하겠냐. 아마 이런 판단이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한번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그래서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말씀하신 대로 내렸습니다.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마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베드로의 평생에 거의 없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두 배에 꽉 채울 정도로. 8절 넘어가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명칭이 달라졌습니까? 앞에 5절에는 선생이여 이렇게 주를 불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선생으로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엇을 느꼈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금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될 건가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기 앞에 계신 분에 대한 신성을 느꼈습니다. 주님 베드로의 죄에 대해서 1절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인식이 생기자마자 죄에 대한 자책감이 생겼습니다.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10절 중반에 보시면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실제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다혈질적인 성품 그리고 뭐든지 그냥 마음에 있는 걸 감추지 못하고 말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좌충우돌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사랑했고 열의를 가지고 주님을 쫓기 원했던 그런 사람이면 틀림없습니다. 아마 다른 제자들은 그렇게까지 못했는데요. 베드로는 할 말 하지 못할 말 주저하지 않고 막 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기억날 만한 상황을 말씀드려보면 한 번은 가버나움의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이제 죽어가는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청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가서 고쳐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많은 제자들을 동원해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뭐 제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옹위해서 밀고 땡기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이 그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주님의 뒤에 와서 옷깃에 손을 대었습니다. 이유는 내가 이 사람에게 옷깃에 손만 대어도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뒤로 왔고 주님의 옷에 손을 대었습니다. 순간 여자는 자신의 몸이 병이 나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여자를 이제 곱게 보내지 않고요. 주님이 가시던 길에서 갑자기 딱 멈춰 서셨습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누가 손을 대었는지 아시고 말씀하십니까? 몰라서 지금 찾고 계십니까? 모르실 수가 있습니까? 주님은 벌써 아십니다. 근데 아시는데 주님은 서서 여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아무도 얘기를 못했는데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 참네. 주님, 무리가 지금 옹이하여 밀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손댑니까? 여러 사람이 손댔을 거 아닙니까? 뭐 물으실 만한 걸 물으셔야죠. 이제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요, 다른 제자들은 말 못했는데 베드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죠? 아마 성품이었던 것 같아요. 성품. 아무튼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말을 해야 되는 사람.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여자가 숨기지 못할 상황이라는 걸 알고 여자가 나와서 자기가 왜 주님 앞에 나왔는지, 그리고 옷깃에 손을 댔던 이유가 뭔지, 손을 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걸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이 그 여자를 보내시면서 여자야 평안히 가라. 여자야 평안히 가라. 사실 베드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앞에서까지 아마 베드로는 그 주님의 그런 신성에 대한 경험을 여러 차례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또 3년 반 가까이서 또 지내니까 또 너무 익숙해서 그 주님의 신성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가 또 잊어먹었다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베드로가 했던 중요한 고백 중에 한 가지 또 기억해 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요한복음 6장 5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 주님이 단지 한 아이의 도시락이었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주 적은 양의 음식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고, 또 한 번은 4,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사건들 있었습니다. 주님이 단지 그 사람들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은 아니고, 주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유였다고 설명을 하십니다. 불행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은 육신의 떡을 먹는 것에는 관심이 있었지만 정말 주님이 그런 기적을 왜 하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네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 너를 잡아 먹으란 얘기냐,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깨닫기 어렵다. 많은 사람이 주님을 떠나가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보시면 60절을 보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60절을 볼게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6절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아마 떡을 먹었던 5,000명 되는 남자들 중에 대부분은 다 물러가고 12사람을 포함한 몇몇 안 되는 사람만 지금 남아있는 상황 같습니다.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자, 이런 상황에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것을 답변했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분명한 기준이 있던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단지 초라해 보이는 갈릴리의 설교자, 그러나 그에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다는 것을 베드로는 분명히 인식했고 그 이유로 인해서 떠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는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제자들이 답변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하고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온 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답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주님의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카톨릭에서는 그 베드로의 고백 때문에요, 그 주님이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교회의 머리, 수장이고 그 베드로의 수장권을 인계받은 교황이 교회의 머리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카톨릭의 교리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 베드로를 그 페트로스라고 명칭했는데요, 내가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은 페트로스가 아니라 페트라입니다. 다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베드로 위에 교회를 짓겠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 그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꾸지람하시면서 너희가 지식의 열쇠는 가져가고 라는 꾸지람이 있는데, 주님 베드로에게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럼 바리새인들이 갖고 왔던 지식의 열쇠는 또 어떤 열쇠입니까? 사실 그거는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깨달으면 천국 문이 열린다,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지 않아요? 심지어 카톨릭에서는 그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교회 수장되었던 교황들은 실제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런 주장까지 하더군요. 그걸 교황 무오설이라고까지 명칭합니다마는, 여러분 저 사람인데요, 무오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베드로의 고백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주님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이후에 주님이 그때로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잘못이 없는 게 아니고요, 조금 전에 신앙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즉시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충성스러워서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요, 자기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주님이 로마를 대항해서 유대인의 왕국을 세우시면 자신이 그 왕국에서 권력자로 한 자리 차지할 거라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 죽으신다고 말하니까 주님, 그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주님 베드로를 가리켜서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실제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주님 앞에도 이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질렀던 과오가 있었던 사람이고요.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공부해 보시면 그 사도 바울에게도 베드로가 이제 꾸지람 들었던 사건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 유태인 형제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이방인 형제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마치 이방인들과 음식을 먹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이제 척을 하다가 바울에게 아주 크게 꾸지람을 듣던 과오를 저지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4장 한 장 앞에 넘겨보실게요. 여기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잘 설명하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는 이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저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 바람에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무서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저 이 사건 속에 그 물에 빠졌다가 주님이 붙잡아서 건져주신 사람은 몇 명이었습니까? 베드로 한 사람. 다른 사람들은 왜 물에 안 빠졌게요? 믿음이 있어서 안 빠졌습니까? 물에 뛰어내리지 않아서 안 빠졌습니까? 주님 베드로에게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요, 그 적은 믿음조차도 없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배 위에 계셨던 분들이라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밤 사격이니까 많이 어두웠으리라고 생각되고요. 그 형상이 물 위에 걸어오는 것이 보이기는 하는데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 다들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주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하고 오라고 하셨으면 나도 한번 갔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베드로를 흉내낼 만하신 분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제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요. 저는 물에 대해서는 공포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설령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이걸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되겠습니까? 이런 거 보면, 이야, 베드로 이 사람 정말 물불 안 가리는 사람이다. 정말 주를 위한 것이라면 정말 아무것도 가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 조금 엿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실수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 주님이 베드로를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사랑하시고 귀히 여겨주시고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건에 가까이 와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어떤 것을 염려하시는지를 조금 살펴볼게요.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시면, 누가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사건 사이에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다가올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그게 마음속에 어떤 모종의 경고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다른 성경에 이 부분을 설명한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너희 중 한 사람은 나를 팔게 될 것이고 판 사람 외에도 모든 사람이 나를 다 버리리라,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라는 사람은 실제 주님을 팔았던 사람이고요. 근데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주님의 모든 제자들이 자신을 버리게 될 것이라는 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말씀드렸냐면요, 주님, 이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다른 제자들과 좀 차별이 있는 사람처럼 딱 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걸 자기 신뢰라고 하는데요, 조금 지나치면 자기 자만. 여러분, 나중에 주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고 그 중에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3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가까이 자기를 1시간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주님이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러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이미 자기에게 다가올 일을 가까이 알고 계셨고요. 가룟 유다가 와서 주님께 입을 맞추면서 주님을 팔아버리잖아요. 왜냐하면 군인들하고 이제 약속하기를, 누가 예수냐면 내가 가서 입 맞추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그 사람을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라.
이제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가룟유다가 슬쩍 와가지고 주여 안녕하시오니까 하고 입을 맞춘 거예요. 주님이 그거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가룟유다는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가룟유다는 몰랐던 것 같아요. 주님이 가룟유다에게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알고 계셨어요. 자, 그러자 이제 주님이 잡히는 상황이 되자 베드로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냥 곱게 잡혀가도록 그냥 보내드렸습니까? 아니면 반항을 했습니까? 그래요. 칼을 빼서 주님을 잡으려는 사람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고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의 귀를 뱉잖아요. 칼로. 누구라고요? 너 말고 그 사람이요?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뱉대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 귀가 잘린 사람의 귀를 만져서 고쳐주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칼을 집에 꽂으라. 여러분, 공적인 업무로 나온 군인의 몸을 손상케 하면 그걸 손상시킨 사람은 같이 체포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베드로가 체포가 안 당했다는 건 참 이상하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찾는 사람이 나였다면, 나를 잡았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는 거를 용납하라. 그래서 베드로는 체포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베드로는 주님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휘둘리기도 하고요. 제자들은 다 그래도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갔는데 베드로는 그 재판받는 곳까지 가잖아요. 여러분, 이거 열의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어떻게든지 주님을 쫓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 말 속에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여 제가 주와 함께 오게 가는 데에도 주님 제가 주와 함께 죽는 것까지도 준비했다는 말은 사실 베드로의 진심 없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진심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이제 그런 과정 겪고 3번 주님을 부인했던 이런 과정 없이 나중에 이제 교회 안에서 그 행사를 했더라면요, 베드로는 참 여러 사람을 다치게 만드는 사람 될 뻔했어요. 왜냐고요? 아마 베드로는 자신의 열망, 자신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고자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큰 자랑거리 삼으려고 했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누군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저만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라고요. 이러면서 저 기고만장했으리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에 인간적인 열의 충성,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만은 그걸 가지고 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인간적인 열정을 가지고는 주님을 끝까지 쫓아가고 싶었는데 사실 크게 오래 안 가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거다. 실제 베드로가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넘어가 보시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서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기서 한 비자는 어린 여자아이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방금 말할 때에 닭이 곧 울더라. 꼬끼우. 그 마가복음에 보면 두 번째 울었다고 돼 있습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중간에 한 번 더 울었어요, 닭이. 정황이 없어서요. 못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세 번째 딱 부인했는데 그 순간에 두 번째 닭이 울었어요. (61절) 바로 그 순간에요. 대단히 공교롭게도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아마 재판을 받으러 가시는 중이었는지, 아마 주님은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맞고 쇠사랑에 묶여진 채로 끌려가시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나가시는 주님이 멀찌감치서 베드로를 이렇게 돌아보셨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뭘 생각했겠습니까? 끝났다. 내가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나는 여기까지다. 이렇게 생각 안 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가 조금만 생각을 더 깊이 했더라면요, 나 같은 게 살면 뭐해? 이렇게 생각했더라면 가룟 유다처럼 가서 목매달아 자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했다. 그러나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만약에 주님이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베드로는 벌써 끝나버렸을 겁니다. 훅 날아가서요. 이거는 뭐 다른 사람에게 죄진 것도 아니고 주님께 죄를 진 거 아니에요? 모른다고요 했는데 그 순간에 주님이 자기를 쳐다보고 계셨던 거예요. 닭이 울었고. 얼마나 베드로가 아픈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사랑하고 쫓아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안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자신의 한계에 딱 부딪혀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끌려가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형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베드로가 보내면서 얼마나 참담한 마음이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금요일 날 주님은 돌아가셨고 토요일 어두운 시간 하루를 보냈고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왔냐면요, 제자들이 숨어서 모여있던 집에 한 여자가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였냐면요, 막달라인이었던 마리아라는 여자였습니다. 여자가 와서 말하기를, 내가 무덤에 가 보았는데 돌이 굴려져 있고 무덤이 비어 있어요. 주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자 중 가룟 유다는 이제 목매달아 죽었으니까 이제 없어졌고요. 제자 11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11사람 중에 그 무덤을 확인하러 직접 갔던 사람은 누구와 누구였습니까? 한 사람은 베드로고요. 또 한 사람은요, 요한. 아마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한은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어리니까. 그래서 요한은 벌떡 일어나서 다다다다다 달려서 이제 무덤까지 확 갔고요. 베드로는 이제 그런 요한에 비해서는
연세가 좀 있으셨던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뒤에 뛰어왔고요. 근데 요한은 이제 무덤까지 왔는데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저 들어가 봐도 되나 이렇게 어리버리 하고 있는데 베드로는요 뒤에 헉헉하고 왔는데 그냥 무덤 안에 훅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어떻게 돼 있었게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믿게 됐대요. 뭘 믿게 됐냐고요? 그 마리아가 무덤이 비어있다는 말을 그 말은 사실이다. 무덤은 비어있더라. 근데 주님이 부활했다는 건 믿었게 안 믿었게요? 여러분, 주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몇 번 얘기했습니까? 한 번 얘기했습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예,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왜 안 믿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말씀을 믿었습니까? 자기 경험을 더 중요한 거로 생각했습니까?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 주님 말씀보다는요, 자기 경험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죽은 사람 중에 살아난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자신이 죽었다가 사신다고 말씀하셔도 그걸 그대로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다는 겁니까? 안 믿었어요. 여러분, 저희들도요, 성경 말씀 듣지만 자신의 경험과 위반되면 굳이 받아들입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들어는 준다마는 사실은 아니라고 봐. 이런 거 있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가 살아보니까 그렇지는 않더라. 자신의 경험치가 더 중요해. 아마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저는 그것도 마음속에 질문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다른 제자들은 왜 무덤에 가보려고 안 했던 거지? 신경도 안 쓴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요한과 베드로 두 사람은 둘이 다름질해서 무덤에 갔답니다. 20장 4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풀에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도 따라와서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객혀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뭘 믿었냐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다고요? 아니고요.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기이 여기면서 집으로 갔답니다. 야, 정말 무덤은 비어있네. 정말 무덤은 비어있네. 어떻게 된 거지? 누가 갖고 간 거지?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날 밤 나타나 주셨습니다. 주님이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제 부활하셨던 것은 주일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주일날 저녁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이 나타나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중간에 주께서 그 여리고로 내려가던 사람들 두 사람을 만나서 어찌하여 선지자의 말한 것을 마음속에 더디 믿는가, 꾸지람 하셨고요.
자신에 대한 것을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셨고, 결국 그 두 사람도 이제 주님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보고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나중에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가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밤늦은 시간에 즉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로 넘어가 볼게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실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났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고요, 비로소 제자들의 삶이 두려움으로도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심지어 믿지 못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한 가지 질문 드려볼 만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 중에 도마 같은 사람은 내 손가락을 못 자국에 손을 창쪽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손을 내밀어 내 창자국에,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말하기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여러분, 이 말은요, 덮어놓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라도 믿는 자가 복되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그날 처음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고 8일이 지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분명히 베드로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전에처럼 확 안 나타날까요? 죄책감요. 주님, 다 버릴지라도, 주님,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버렸어요. 주님이 보셨어요. 그러니 어떻게 베드로가 주님 앞에 나가겠냐고요. 그래서 베드로는 뒤에 숨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너무 기쁜데 자기가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는 없는 사람인 거예요.
뒤로 물러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시간,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 번째 이제 나타나 주신 장면이 서두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요, 요한복음 21장 21장 베드로는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고, 그리고 자신의 생업, 고기 잡는 일로 다시 돌아가 있습니다. 주님이 두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사건 이후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물에 가겠다.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같이 가자. 그래서 이제 밤새 애를 썼는데요, 그날 밤도 이제 허탕을 쳤다는 겁니다. 날이 새갈 때에 바닷가에 서신한 사람이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여러분, 이런 전문 어부들한테 그물을 여기 던지라 저기 던지라를 훈수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님밖에 안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물을 던졌더니 엄청 잡혔습니다. 153마리.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즉시 알게 된 거예요. 아, 주님이시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주님이 세 번째 나타나신 장면, 아마 이거는 베드로를 위한 거였습니다. 주님이 밤새 고생한 자지 못하고 줄인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21장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아침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 9절 말씀을 보시면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베드로는 이 숯불 앞에 오는 것이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비 오는 날 사고 당해본 사람은 비 오는 날 절대 운전 안 하죠? 왜죠?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날은 그 사고가 자꾸 생각나가지고 무서운 거, 뭐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든지, 뭐 환경에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상처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마 베드로는 그 화롯불 앞에 다시 다가서는 거 몹시 두려웠을 것 같아요. 자신의 주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이 자꾸 생각나서, 아마 주님이 숯불을 펴놓고 베드로를 초청하는 건 의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직면해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은 숯불을 펴놓으시고 생선과 떡을 준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14절 넘어가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3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2번은 예루살렘에서, 3번째는 디베랴 바닷가에서였습니다. 15절.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아마 크게 말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 질문하고 끝나지 않고요, 16절에 또 물으셨습니다.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이걸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 만약에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지 않으셨더라면 베드로가 스스로 회복이 가능했겠습니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잘한 것은요, 가룟 유다처럼 가서 목매달아 죽지 않고 견뎌주었다는 것. 끙끙거리면서라도 견뎌주었다는 것. 주님이 지금 이 디베랴 바닷가에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은 사실 베드로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방문해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배반하고 떠나갔던 그때로부터 주님이 다시 그를 만나 주셨던 그때까지 이런 시간도 필요했던 것 같아요. 아마 베드로가 마음을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몹시 줬을 겁니다. 더 이상 자구하거나 건방지거나 주님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은 더 이상 아닌 베드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발견했기 때문에요. 주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원하셨고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을 돌봐줄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봉사는 실제로 가장 중요한 동기가 충성이나 열정이라기보다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기꺼이 돌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젊을 때는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가게 될 거다.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네로 황제 시절 그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동일하게 이제 십자가형을 구형받았고요. 베드로는 주님과 같은 형태의 죽음을 자기는 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으로 십자가를 뒤집어 달라고. 그래서 거꾸로 달려서 죽는 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비겁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입니까? 그는 주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겁한 겁쟁이였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베드로는 더 이상 그런 비겁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죽였던 사람들 앞에서도 복음을 외치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베드로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켰으리라고 생각됩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킨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주님을 3번 부인하고 처절한 실패 속에 빠져있게 했던 베드로를 벌떡 일으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했을까요? 주님의 부활,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의 부활, 그리고 베드로를 돌아보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사람이고요,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수에 갇혀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자신의 침륜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길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동일하게 잘못을 저지르지만 그런 잘못을 포기하지 않고 그런 잘못 속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그런 마음 때문에 주님께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 자신의 아픈 과거로부터 용감하게 돌아서서 주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골리앗을 죽였던 사람 다윗, 그의 생애 속에서도 간음을 저지르고 사람을 살해했던 그런 어두웠던 그런 죄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귀히 대접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는 자기 죄로부터 딱 돌아섰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죄로 인해 태어난 아이가 앓고 있을 때는 다윗이 통곡하면서 금식했습니다마는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딱 듣자마자 다윗은 벌떡 일어났고 몸을 씻고 옷을 갈아입고 음식을 차려 먹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람인데 어떻게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습니까? 저지를 수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못에 붙잡혀 있지 말고 벌떡 몸을 일으켜서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때로 저희를 우리 잘못 때문에 무서운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주님이 저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미워해서가 아니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진실한 사랑 앞에 용기를 내고 죄로부터 용감하게 돌아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부활하신 아침, 주님의 부활이 베드로의 삶 속에 어떤 결과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동일한 것은 이 베드로의 주님이 동일하게 저희의 주님이십니다. 저에게도 새로운 신앙의 회복 주님이 능히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우리 주님, 만물의 찢기 같은 저희를 복음의 귀한 사랑 안에서 건져 구원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죄를 인하여 주님이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고초를 다 당하시고 피를 쏟아주시고 대신 죽으신 것으로 저희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도말해 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베풀어 주신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 주님의 복음 앞에 견고케 하시고 주님이 저에게 얼마나 귀한 소망을 주셨는가를 기억하고 죽음을 이기는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남은 생애 동안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용감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의 소망을 주시고 그의 신앙을 침륜으로부터 회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도 역사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회복시키셔서 더욱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귀한 인생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행보를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찬송가 145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주님, 그 상하신 머리 조롱과 욕에 쌓여 가시관 쓰셨네. 아침에 처럼 밝던 주님의 얼굴이 고통과 지옥으로 창백해지셨네. 주 당하신 그 고난 죄인 위함이라. 내 지은 죄로 인해 주 형벌 받았네. 내 주여 비옵나니 이 약한 죄인을 은혜와 사랑으로 늘 지켜주소서. 나 무슨 말로 주께 다 감사드리랴. 끝없는 주의 사랑 한없이 고마워. 보잘것없는 나를 주의 곧 사무사 주님만 사랑하며 나 살게 하소서.